가슴 터지게 신비롭고 신비로운, 심장이 먹먹하게 경이롭고 경이로운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에서는 이것을 의식이다 이렇게 하죠. consciousness, awareness.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knowing이다 이 말이에요. knowing. 이것이 왜 가슴 먹먹하게 경이롭고 심장이 터질 듯이 신비롭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매일 밤 죽어서 고향집을 방문해서 우리 항아리 가득 이 곡식을 충전해서 지금 이 일상의 현실에서 울고 웃는 그런 연극을 연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주 그저 소극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통과 근심 걱정, 그리고 최종적인 고통과 공포, 근심 걱정에 해당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통틀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가지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가볍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거움을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매우 가볍게 이 삶과 죽음 전체를 우리가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매니지먼트, 경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해서 수심결, 선가, 귀감, 반야심경 등등을 거쳐서 길가메시, 유식, 그리고 지금 도마복음에 이르렀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무슨 이론과 교리를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직 이 하나, 추상적이고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종교적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학도 아니고요. 그저 리얼하고 리얼한 이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에게 직접 문제되는 혹은 직접 와닿는 이 이야기, 실제로 가슴과 심장을 설레게 하고
덜먹거리게 하고 울렁거리게 하고 스산하게도 하고 꽉 차게도 하는 이 경이롭고 신비한 이야기. 옛사람이 하나님, 부처님, 그리스도라 했고 지금은 이 의식, 알미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의 온갖 근심, 걱정,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이 한없이 가볍게 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진정 자유하게 되고요. 죽음에서 공포나 절망이 아닌 죽음에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은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진정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오늘은 16절을 할 차례인데 16절을 하기 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본달까. 이 보기에 따라서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모든 이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이렇게 꿰어버리는 일이관지라 하죠. 일이관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10가지 묵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묵상 10가지는 다음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이 고요한 묵상 10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10가지지 사실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쭉 꿰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거로 보지만 사실은 하나로 꿰어진다 이 말도 좀 맞지는 않네요. 처음부터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게 하나였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게 될 뿐이죠. 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이 생명 축제의 연극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셋업이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될 뿐이지, 그래서 하나의 실로 각각 다른 것을 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실로서 본래 하나임을 다시 한번 하나로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 연극 도구, 이것은 바로 이제 나와 세계라는 것이죠. 나라는 주관, 세계라는 객관, 나라는 주관, 타인이라는 객관.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 나눔,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나눔, 삶과 죽음이라는 이 나눔, 이것이 가장 큰 나눔이 되는데, 이 전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누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삼죽음 하나, 주객 하나, 물질 시공간 하나, 이렇게 이 전부 의식 단일체다 이 말이죠. 물질 시공간 단일체, 삼죽음 단일체, 주객 단일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무슨 합일한다거나 개합한다거나 무슨 뭡니까 무슨 점점 진화해서 궁극의 진실과 뭐 합쳐진다거나 이런 거 제발 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켄 윌버 이야기가 참 무슨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를 끝에 가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꾸만 조그맣고 모자란 것이 점점 크게 되어서 완전해진다, 합일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달려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이야기인데 그럴듯한 이야기보다는 그럴듯하지 않지만 매우 투박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올바른 이야기가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번지르한 이야기보다는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두개 바리새보다는 에세니가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입만 번지르한 것에 너무 우리가 혐오감을 느껴서 이리저리 지금 집을 떠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제는 터치해야 되죠. 뭐 꾸미고 뭐 자시고 할 지금 그럴 에너지 낭비는 비효율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공간 안에 우리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죠. 시공간 안에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즉 시간과 공간은 뉴턴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시공간이죠. 그러니까 마치 객관 물체처럼 시공간이 객관 외부 대상처럼 절대적으로 있고 그 안에서 물질, 물체, 심지어 사람, 동물, 식물, 생물체와 무생물체가 생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즉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첫째, 독자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깊이 이거는 논리적으로 숙고해 보아도 금방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간은 물질이 있다 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 부피와 면적과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있다 없다 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공간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부착되어 있고요. 그럼 물질은 무엇이냐? 물질은 독자적으로 있느냐? 아니죠. 이 공간이 있다 없다 하기 위해서 공간에 부착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과 공간은 같은 것이고요. 시간은 무엇이냐? 물질, 공간, 단일체의 제자리, 이 위상 변화, 상태 변화, 모습 변화를 우리가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원인 결과에 따른 물질, 공간, 단일체의 모습, 위상, 상태 변화를 우리가 시간, 그러니까 전후 원인 결과 관계로 인식하기 위해서 조건화 시키고 우리가 불러온 셋업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물질, 공간, 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화되어 있다. 이것을 연기한다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말이니까 물질, 공간, 시간은 서로가 서로를 관계 속에서 있게 만들고 혹은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질, 공간, 시간은 하나다, 즉 단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공간, 시간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단일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부합됩니다. 물질, 공간, 시간은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특히 개인, 자아와 이 아라고 하죠. 이 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즉 아와 물질, 공간, 시간 이것은 단일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나 세계 단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 세계 단일체다. 자, 그래서 시공간 안에 물질이 들어있는가 할 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시공간이 있고 시공간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게 된다. 그래서 물질과 시공간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개인은 믿기 어렵죠. 개인은 믿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것이 그저 상식과 이 세상 상식 말고요. 우리가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도출되는 정합적이고 합리성을 가진 결론이고요. 우리의 일상 경험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도무지 믿기 어렵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어려운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요. 뭐 어려운 현대 물리학 모르는 옛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건전한 우리의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히
도출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또 물질이 별도로 있고 또 나와 물질이 공간 안에 있는데 이 공간 물질 나라는 것이 시간 속에서 계속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면서 흘러간다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름이 나지 실제로는 내가 아니고, 물질은 이름이 물질이지 실제 물질이 아니고, 공간 시간은 이름이 공간 시간이지 실제 공간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뭐야? 나 물질 공간 시간 단일체다 이렇게 단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 물질 공간 시간 단일체다. 다른 것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나 물질 공간 시간 단일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럼 이름 말고 실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나 물질 공간 시간 단일체,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다. 자, 이것이 단일체라면 지금 현재 항상 영원한 지금 현재에 항상 지금 영원한 현재에 지금 이 의식 아닌 것이, 즉 반할 구멍만한 틈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빼곡히, 아니 꽉 완벽하게 이 의식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무엇이 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물질이다, 공간이다, 시간이다, 나다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각각이 아니고 우리가 단일체란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나 물질 공간 시간 단일체가 의식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식 역시 소위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처럼 그렇게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 단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물질 공간 시간 단일체의 모든
내용 요소. 모든 내용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 단일체라 하죠. 세계 단일체. 이 세계 단일체의 내용 요소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 물질, 공간, 시간이죠. 크게 이야기해서 단일체인데 이 단일체 안에 이 단일체의 내용 요소 혹은 단일체의 여러 속성 이렇게 하죠. 여러 속성 혹은 여러 기능 혹은 여러 역할 혹은 여러 얼굴 이렇게 하죠. 이 세계 단일체의 여러 가지 속성, 기능, 역할, 얼굴은 무엇이냐? 나라고도 하고요,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나를 제외한 타인도 이 물질에 들어가죠.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물론 또 관계가 친밀해지면 또 다르게 취급해 버리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의식 단일체, 의식이 단일체인 건 아직 모르니까요. 자, 의식의 내용 요소, 속성, 기능, 역할, 얼굴을 지금 한번 말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의식, 무엇을 의식하는가 이 말이죠. 역시 나고 물질 타인이고 공간과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용을 쓰고 이것이 다른 것이라고 아무리 용을 쓸라 해봐도 지금 세계 속성 기능하고요, 의식 속성 기능하고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다른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인정하면 의식은 없어요. 못 찾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부가 의식이다 하면 세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황금으로 만든 돼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돼지로 보면 황금은 없고요, 이것을 황금으로 보면 돼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를 때 지혜의 가리킴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황금이고 황금이 돼지다 이 지혜를 들은 뒤에는, 즉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다 이 지혜를 들은 뒤에는 이제는 알죠. 같은 거에다가 어떤 때는 세계라 하고요, 어떤 때는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 같은 하나의 그냥 단일체죠. 단일체만 있어요. 단일체라니까 또 그렇다. 하여튼 단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고요, 부처님이라 하고 메시아라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는 고향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피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가 있는데, 근데 하나는 꼭 제로와 같죠. 그러니까 제로
동시에 하나인 것이 있는데, 즉 공이죠. emptiness인 동시에 유일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 동시에 꽉 차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에서는 세계라 이름 붙이고요, 혹은 의식이라 이름 붙인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제 황금이 돼지고 돼지가 황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세계 의식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따로 있고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다 이 말이죠. 그냥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마복음이든 유식이든 대승기실론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개인 영혼의 문제, 즉 나는 별도로 외롭게 소위 말해서 소외되어서 외롭게 있다. 이것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홀로 된 사람을 연기하는 연기자 주변에는 그 홀로 된 고독고 쓸쓸한 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십 명의 스텝이 주변에 실제로 있죠.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단일 세계이고 단일 의식이다. 이것은 두 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나입니다. 이 자아죠. 자아. 이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요 비슷한 사람은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이죠. 타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이 나 하기 때문에 아는 안돼. 요거는 내아, 즉 자아고요. 요거는 내아가 아니고 타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타인이 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 신비하죠. 분명히 똑같은데 왜 이것만 나고 저것은 내가 아닐까? 잠시 퇴장했네요. 자아와 타아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컵이 딱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컵이 하나 있고, 혹은 저기 멀리 나무가 한 그루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세계 단일체가 아니려면, 세계가 단일체가 아니려면, 즉 나, 타인, 나와 타인, 물체,
물질, 공간,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시간, 이것이 단일체가 아니고, 즉 하나로, 통째 하나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단일 공통 작업 혹은 일 혹은 working,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안에는 자아의 개별 영혼이 요 몸 안에 별도로 있고요. 특히 두뇌 안에. 또 타아는 타아의 영혼이 이 두뇌 혹은 몸 안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각은 세계 단일체, 세계 공동체, 공통 작업이 일어날 수 없고요. 각각 별도의 소위 말하는 영혼의 작용, 기능, 작업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컵을 내 영혼 안으로 빨아들여서 나의 영혼 안에서 이 컵과 나무와 타인을 작업하고 일해야 되겠죠. 작업하고 일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공통 작업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의 우리의 경험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지금 컵이 있을 때 이 컵을 의식하는가, 이 컵을 의식하는가 하면 여기도 yes, 여기도 yes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컵을 의식한다면 의식하는 혹은 의식되는 그 컵을 가리켜보라 하면 나도 요렇게 가리킬 거예요. 가리키고 내 앞에 너도 요렇게 가리킬 것이다 이 말이죠. 요렇게 가리킨다. 판서가 그림이 보이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리킬 때 세계 단일체가 아니라면, 세계 공통체가 아니라면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죠. 어떻게 가리켜야 됩니까? 컵이 의식되는가, 컵을 보는가, 본다,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가리켜야 되죠. 영혼이 있는, 의식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지만 이렇게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이 하나의 컵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서 우리가 이 세계와 의식은 일단 그 내용 요소 혹은 기능, 역할, 속성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로 일치한다. 도무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바늘구멍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 얘기예요. 일치하는데 그러면 세계가 영혼의 개수만큼 별도, 즉 의식이 세계가 영혼의 개수만큼 별개라면 의식도 그만큼 별개죠.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세계가 단일체냐, 즉 의식이 단일체냐 아니면 개별체냐, 소위 말하는 개별의식, 개별영혼이란 이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만약에 개별 세계고 개별 의식이라면, 이것이 좋네요. 자, 세계가 다 개별 세계고 그래서 의식도 개별 의식이라면 이 의식되는 컵은 개별적이어야 되죠. 나의 컵이 있고 또 나의 컵과 다른 너의 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컵을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나 몸속에 들어있다는 이 영혼 의식을 가리키지 않고 왜 바깥을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즉 개별 의식, 개별 세계가 진실이라면 나의 세계 의식과 너의 세계 의식의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돼가. 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개별 세계이고 개별 의식이 진실이라면 이 컵이 개별적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컵은 세계인 동시에 의식이잖아요. 즉 세계인 동시에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너와 내가 동시에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별이란 말이 뭐예요? 따로따로 있다잖아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내 컵인데 왜 너도 같은 내 컵을 왜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단일체는 곧 의식 단일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고 의식 단일체는 세계 단일체일 수밖에 없다. 즉 이 개별 의식이라면 경계선을 찾아야 되는데 경계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쉽네요. 자, 개별 의식이라면 개별 의식, 개별 영혼이라면 또 개별 세계, 개별 물질 시공간이라면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선이. 물론 물질은 뭐 외곽 테두리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시각적인 착각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개별 의식, 개별 영혼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라면 지금 의식, 이 컵 의식마다마다, 즉 나무 의식마다마다, 소리 의식마다마다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고양이나 강아지 얘기할 것도 없이 나와 너 딱 두 명 사이에도 지금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경계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이야기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하나님, 부처님이라 했고요. 현대는 의식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시공간 안에서 생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임시로 설정된 의식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과 다른 설정이 아니고요. 의식 설정이다. 그래서 비단 이것만이 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단일체 이것이 나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밤 죽어서 바로 이 단일한 나 하나님으로부터 항아리 가득 곡식을 받아서 매일매일 현실에서 이 생명 축제의 연극을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든 너든 자유의지 이런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 해서 뭐 인형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인형이 되려면 본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형으로 강요돼야 인형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이 말은 운명도 가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즉 운명에 속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운명이 아니다 하면 자유라고 이 자아는 또 착각하죠. 또 자유가 아니다 하면 운명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실은 보세요. 이 그림 안에서 나든 너든 이것은 자유도 아니고요. 숙명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다 하면 숙명이냐?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면 숙명도 아니고요. 숙명이 아니라면 자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유의지냐 운명이냐라는 이 이원성의 연극을 쳐다볼 때 자유냐 운명이냐라는 저 설정의 연극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이름하여 임팔라와 같은 가벼운 삶과 죽음이라 하고요. 이름하여 자유와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